(2016년 9월 12일) 20시 32분 54초에 경주에서 5.8의 지진이 관측되었습니다. 지진에서 안전하다고 느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사건이었습니다. 지진을 견디기 위해 건물을 견고히 지어야 합니다. 높은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가 더 튼튼해야 하기에 더 깊이 오랜 시간 지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의 올라선보다 높이 세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또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도 더 견고히 높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걷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도록 변화가 없지? 기도의 제목은 그 응답이 늦어지고 또 삶은 어려운 굴레에 계속 갇혀 있는 것만 같지라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그 기도에 합당한 자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의 과정에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심상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나비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비가 되는 과정은 애벌레의 삶과 번데기의 삶의 기다림 끝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번데기의 과정을 거치고 이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나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번데기가 허물을 벗으면서 나비가 되어지는 과정이 너무도 길고 오래 걸리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가위로 그 번데기 부분을 조금 잘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번데기에서 나온 나비가 이내 힘을 쓰지 못하고 곧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번데기에서 나올 때 쏟는 이 힘이 나비로서의 살아갈 힘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에 합당한 과정이 있듯이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과 그의 공동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숙의 과정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갑자기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도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디셉 사람이라고 불렸던 것은 그가 디셉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디셉이라는 지명은 엘리야의 고향인 것 말고는 구약 성경에 특별히 주요한 도시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디셉 사람이란 말 자체가 엘리야가 촌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촌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왕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의 말대로 비가 내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로 가장 크게 대표되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처럼 다윗도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것도 왕의 제목으로 등장합니다. 이새의 가문의 막내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주목해 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보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두루 살피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순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십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또 우리 아이 중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피시며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고 그의 믿음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에서 진실하게 준비된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셨고 그의 삶을 보셨고
그를 왕의 제목으로 보셨으며 그를 왕으로 세워가시며 훈련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 그리고 어떤 중심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저명한 인사들의 자녀로 태어날 때가 아니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중심을 보심을 알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의 외모는 붉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의 풍채가 전사로서 거대한 것이 아니었고 미소년의 이미지였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체 조건과 잘생김의 여부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좋은 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고 그와 동행해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과 믿음의 고백을 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이후에 사울의 수금 타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랑을 받아서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 것을 참지 못하고 자신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속에서 그의 중심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다윗은 또 이 골리앗 앞에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양들을 잘 돌보는 책임 있는 자였고 또 그의 삶에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사자와 곰과 싸움에서 먼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사자와 곰과는 다르게 엄청난 용사 골리앗과 싸우게 되어서 또 한 번 그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후 그를 차근차근 왕으로서 이렇게 준비시켜 나가셨습니다. 다윗에게 연당 과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켰던 과정, 이 과정들을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BC 1025년경 다윗의 15세의 나이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15세 중3의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되지 못했어요. 20세에 사울의 수금 타는 자가 됐고 무기 드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그 후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나라의 대신들과 백성의 신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공주 미갈의 사랑을 받아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뭔가 차근차근 확실하게 자신이 세워지고 사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윗과 달랐습니다.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고 나라의 주요 대신들과 신망받았던 그 신망은 오히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문구와 함께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계속 도망치게 되어지는데 아둘람 굴로 모압으로 또 다시 이스라엘 지역인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십 황무지를 거치고 또 블레셋 지역인 시글락 등을 다니면서 사울의 추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으셨는데 순탄하게 잘 흐르는 것만 같았는데 다윗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난의 시기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머물 때는 다윗에게 이 고난의 도피 시험 외에도 다른 시험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나발의 집안을 죽일 수 있는 충동을 받아서 분노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의 도움으로 이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맞이했지만 이 유혹에서도 그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이란 것을 생각하면서 그의 목숨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숙의 과정에 이렇게 다윗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데 다윗이 이 블레셋 지역인 시글락에서 유다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말렉 민족을 쳤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이 블레셋이 도시 국가였는데 거기 가드라는 도시의 왕인 아기스에게 자신이 아말렉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성읍을 쳤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왕의 신망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블레셋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다윗이 거기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장관들이 그것을 막아서 그 전쟁에 같이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 함께 나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웠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전쟁을 치르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이 블레셋 왕을 배신했다면 그는 배신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로 이 위기가 잘 모면된 것을 봅니다.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이 성숙의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은 다윗의 인격과 믿음으로 성숙하고 그 과정을 극복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의 순간을 모면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성숙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 블레셋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시글락에서 제가 이제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곳에 가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수없이 쫓겨다니다가 드디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남쪽 유다 지역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 후에 7년 6개월이라는 하나님의 과정이 더 지나서야 드디어 전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이렇게 긴 성숙의 과정을 허락하셨을까요? 이는 사울과의 비교해서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사울은 미스바에서 왕으로 지목받았어요. 근데 일부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정도의 반대를 겪었습니다. 그 정도의 고난이 사울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을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다. 이 불량배들의 반대로 인해서 자신의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 잠깐의 고난의 시기가 사울의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암몬과의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 민족과 전쟁 중에 이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소집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도 반대와 고통이 있었지만 그의 연단의 시기는 짧았습니다. 사울은 겸손하고 효도하는, 그가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그의 성품은 참 선한
왕이 될 만한 제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아버지의 암나귀를 잊어버리자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하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는 오늘날 아버지가 자기 애완견을 잃어버렸는데 경기도 지역 전체를 찾으면서 그 애완견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사울의 효심이 이렇게 지극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스바에서 왕이 될 제목으로 이렇게 지목받았을 때 그는 짐칸에 숨어서 자기 자신은 왕이 될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 그 안에 시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시기라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순수하고 선했던 마음을 내려놓은 채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어쩌면 짧았던 사울의 연단의 시기가 사울의 내면과 영성이 쉽게 무너진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종하지 못했던 사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결국 그의 왕조도 쇠퇴해져 갑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왕국을 세워가시고, 그러나 사울의 왕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과 그 왕조는 점점 쇠퇴하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되옵니다. 근데 이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다윗은 이 아브넬을 잘 받아들였어요. 근데 다윗의 유다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압에게는 아사헬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전에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가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 맙니다. 아브넬이 죽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도 자기를 지켜줄 권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부하들에 의해서 목베임 당하고 그 목은 다윗에게 바쳐지게 됩니다. 다윗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고요, 잘 장사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최고 핵심 권력, 가장 중요한 힘이었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자연스럽게 죽임을 당하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다윗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요,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제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남은 해를 다스리게 되었고 40년간 왕으로 치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15세에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은 30세 유다 왕이 되었고 수년 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으며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사명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와 치세가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다윗은 전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통치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 왕국의 재건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왕국의 왕,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까지 연단하십니다. 훈련이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시기에 세우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기와 같지 않습니다. 훈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연단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훈련이 더 길면 길수록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부름받았었지만, 우리가 더 큰 용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적 지도자로 영적 전쟁을 행해가는 주님의 군대로 준비되어지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인내와 아픔의 과정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되고 단련될 때 우리는 정금처럼 나아오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성품과 하나님을 알아감이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짝 내디어가며 어느 순간 되돌아보았을 때 더 단련되고 더 사용하기 편한 하나님의 도구로 성숙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으로 가득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고 했습니다. 성숙의 과정이 때로 너무도 쓰라리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열매는 찬란한 영광과 기쁨으로 달디 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기름 부으셨는데 왜 그렇게 늦어집니까? 왜 그렇게 아픕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숙의 과정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고 칠흑같이 어둡기만 합니까? 라고 신음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과정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며 재림 때 심판주로 오시듯이 우리의 주님을 따라 고난의 과정을 거칠 때 합당한 영광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영광일 수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의문부호를 가질 영광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자로 하나님께 너무도 유용한 자로 쓰임받는 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면서 성숙의 과정을 잘 거쳐가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의 크기 합당한 자로 자라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런 성숙의 과정을 믿음과 인내와 기쁨과 감사로 보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숙의 과정은 한 사람의 인생과도 관련 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에도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에서 한 공동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주와 결혼하는 부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장인어른인 사울에게 정치적 시기를 받으면서 결국 사울의 손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에 숨어서 사는 수배범이었습니다. 그것도 왕의 추적을 받는 전국적인 공개 척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를 따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홀로 도망 다니기도 어려운데 다윗은 이제 무리가 되었고 뜻하지 않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따라온 자들은 환난 당한 자이며 빚진 자며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4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는 한 많은 이들의 집합소였으며 상처 많은 이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제하고 함께 공동체로 지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가 드러나고 화를 내고 분쟁과 이간 등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만났을 때 그들은 서서히 견고한 군대로 성숙한 공동체로 갖추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상처 많고 한 많고 아픔 많은 이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의 과거가 다 깨끗하지 않고 죄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상처와 아픔을 품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주님의 공동체가 서로를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인이었어도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끄십니다. 상처가 이제는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들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상처 많은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세상에 가득한 어둠과 싸우는 빛의 용사, 빛의 군대들로 삼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의 치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다윗의 부하들이 나라의 장관들이 된 것과 그의 아들들이 대신이 된 것을 봅니다. 8장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었고 아힐두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한 많고 고통스러운 이 아둘람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고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력을 펼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고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 성숙시켰으며 다윗의 공동체 또한 나라를 이끄는 공동체로 성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숙의 과정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수준의 그릇으로 넓히는 과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공동체를 나라를 이끄는 리더십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더 단련시키시고 인도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하나님 군대의 장관들로 삼으시도록 성숙시켜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아픔과 눈물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 미성숙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 받아 모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성숙의 과정을 거친 공동체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상처로 인해서 분쟁하고 자신 안에 갇혀 서로 미워하는 과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서로를 세우고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로,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날로 성숙하는 주님의 교회 빛의 사자들로 더욱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높은 건물로 세워지기 전에 여러분의 기초 공사가 너무도 늦게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누군가가 가위로 찢어서라도 빨리 이 번데기에서 뛰쳐나오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어긋나게 여러분의 삶을 어긋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성숙의 과정임을 알고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고통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괴리가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더 크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숙의 과정을 잘 통과하는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지금껏 회복되고 성숙하게 하신 것처럼 더욱더 부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빛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군대로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